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예. 우리 박수남 집사님하고 오공임 집사님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데 두 손 꼭 잡고 서로 나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아멘.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바라보면서 바로 교회 안에서 주의 강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은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미국에 우리가 가려면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은 내 마음대로 다 되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방향, 우리 인생이 고장이 나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는 거라. 아멘. 우리 신앙의 방향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어느 교회? 바로 교회 만나면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질병이 생기면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이 있으면은 사람이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꼭 반드시 확실히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보면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서로 이념적인 대립이 심각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데모가 많은지 모릅니다. 1년 365일 데모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아마 세계에서 데모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고도 나라가 세워지는 보면 대단한 나라죠. 함재봉이라는 분이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이분이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여러 번 적혀 있습니다. 이시조선이 1910년 8월 22일에 망한 뒤에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으로 온 나라가 국권을 회복하고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해놓고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하는지 분명한 해답을 내놓지를 여러분 못해요. 그래서 3.1 만세운동이 일제의 총칼 앞에 강제 진압되고 그 후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꿈을 꾸기 시작을 하면서 만주로, 연해주로, 상해로 가서 각자의 사상을 따라서 독립운동 여러 번 하다가 1945년 8월 15일 미 군정에 의하여서 독립을 여러 번 우리가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독립운동하던 지도자들이 한국으로 하나 둘씩 들어오게 여러 번 됩니다. 독립이 된 이 조선에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르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여러분 복잡하고 대립이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이 나라가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을 이 시간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5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친중 이정 척사파라고 해서 이들은 한국인의 72%가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하여서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이면은 상강 오륜을 알아야 하고 어른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중국의 문명을 중시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되어야 한다 생각하여 친중국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여러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면함 최익현 선생이에요. 두 번째로 친일 계야파인데 한말의 대원군의 세국전 정책에 반대하여서 일본으로 건너간 몇몇 사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는 지금까지는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서 작고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섬겨야 하며 의지해야 한다라고 해서 문명의 중심이 어디라고 여겨서요? 저 큰 나라 중국이라고 그렇게 여겨왔는데 일본을 가보니까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너무나도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 조선이 발전하려면은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인 일본의 문명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친일 여러분, 그러니까 사상을 강조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여러분 누구냐 하면은 한말에 김옥균 선생과 윤치호 선생과 박영효와 같은 분들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술을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현대식 의료기관과, 여러분 천년두 알죠? 천년두, 그렇죠? 이 천년두 예방제인 종두법을 일본에서 여러분 가져와요. 그래서 천년두를 여러분 고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친속 공산주의파인데, 1917년 11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련이라는 국가를 건설하여서 공산주의를 여러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반자본주의적인 거예요. 또 반제국주의를 내세워서 지주들에게 땅을 모두 여러분 빼앗아가지고 우리 사회를 공산화 여러분 시켜버려요. 이때 소련이 코민테른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독립자금을 대주고 한국의 공산주의를 여러분 세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신민회를 조직한 이동희 선생이에요. 또 북한의 공산주의를 세운 김일성과 또 남한의 남노당을 세운 박은영과 같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인종적 민족주의인데, 1908년에 단재 신채호라는 사람이 독사실론이라는 이분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 나라는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종족을 찾고 그 종족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알아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라고 이분이 여러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역사를 바로 알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섯 번째가 친미 기독교파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입니다. 우리나라에 1884년 개신교가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화학교와 배제학교와 숭실학교와 이 연세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배제고등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여러분 세워요. 그리고 병원을 세우면서 선교사들이 글씨를 모르는, 글 모르는 이 맹인들을 교육을 시켜 우리 사회에 여러분 참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병원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한국 근대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가 한국 근대사에 당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보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땅덩어리는 여러분 좁은데 이렇게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 어디다?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친일적인 사상과 친중국적인 사상으로 젖어 있고 또 공산주의를 추종하며 북한에서 태어났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왕 태어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기를 여러분 그럼 원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8절을 보면은 세상의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에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미국의 작가 오헨리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입세에 보면은 한 소녀가 예술의 꿈을 꾸고 이태리에 있는 예술의 도시 나폴리에 갔는데 이 소녀가 가난한 새빵살이에 배고픔과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폐렴으로 이 소녀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앙상한 나뭇가지에 잎사귀가 하나 둘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몇 개 남지 않음을 보고 이 소녀는 그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자기의 생명도 저 잎사귀처럼 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해서 잎사귀가 하나 둘씩 떨어질 때마다 소녀는 죽음이 점점 다가옴을 느끼며 남은 잎사귀를 헤아리게 돼요. 이제 5개 남았구나. 이제 4개 남았구나. 이제 3개 남았구나 하면서 잎을 헤아리다가 소녀가 깜빡 잠이 듭니다. 소녀가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 됐는데 아직도 마지막 한 잎사귀가 그 가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죠. 이 소녀가 그것을 보면서 내 생명도 죽지는 않겠구나 하고 삶에 대한 용기를 되찾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웃집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있기에 보니까 옆방의 노인이 간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노인은 화가인데 일생 동안 걸작품을 그려보지 못했는데 이 노인이 그날 밤 소녀의 죽음을 예감하고는 나뭇잎 하나를 그려서 소녀가 잠든 사이에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철사줄로 꽁꽁 묶어뒀다고 해요. 소녀 살리려고. 이 일로 인하여서 소녀는 잃어버린 삶을 되찾게 되었고 노인은 그 추위로 인하여서 급성폐렴으로 생명을 잃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가. 이 소녀가 화가가 그린 그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면서 삶에 대한 소망을 얻었다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삶에 대한 여러분 희망을 우리가 얻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마지막 잎새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욥기서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은 엄청나게 큰 사단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도들이 와서 그동안 수확한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또 어느 날에는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큰 동풍이 불어와서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여러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자신의 몸을 빡빡 끓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피부병에 걸리죠. 그뿐만 아니라 이 욥이 내가 돈 있고 또 권력 있고 할 때는 주변에 친구들도 있었는데 돈 떨어지고 집이 쫄딱 망하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다가 부인마저 욥을 저주하고 욥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런 상황이지만은 욥은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요. 욥기 1장 21절을 여러분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자,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인생의 여러분 고난이 욥에게 다닥쳤지만은 욥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찬송해요?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하고 다가올 고난을 피해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욥처럼 믿음으로 나가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 고난과 아픔은 변하여서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연약할 때에 성령께 도움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 몸도 마음도 약해질 때에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절망 가운데 여러분 내가 놓여 있을 때에 세상이 성도들을 여러분 비난하고 또 성도들이 그 세상을 비난하는 그 소리에 상처 입을 때 또 내가 세상 사람들과 내 인생을 내가 비교해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 여길 때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언제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 굳게 여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더런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제약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입니까?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 있게 우리 인생을 여러분 세워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어떻게 살기를 여러분 원하느냐 하면은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두고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여러 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이 여러 번 있는데 세상에서 죄를 짓고 방황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좋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일찍부터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좋을까요? 두말하면은 여러분 잔소리죠. 그죠? 여기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방황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분들은 익숙해져 있어요. 해서 이 죄를 짓고 방황하는 것을 좋다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여 살아갑니다.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겨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언제나 방황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여러분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젊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은요 나이 많아서 늙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에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내일이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일찍부터 예수님 믿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것이고 또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정말 깨닫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필이면은 은혜와 축복의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이 파로교회에 오게 하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여러분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나 여러분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